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잠에서 깰 때가 됐습니다. 옆에 분 잠에서 좀 깨워주세요. 이제 잠에서 깨실 때가 됐습니다. 잠에서 깨실 때가 됐어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왜 이렇게 예배 때 조시는 분들이 어떤 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 박성 권사님, 누가 주실 것 같아요? 권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 때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저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안 믿으십니까? 정말로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이 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 전날 일찍도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주님 보고 싶어갖고 새벽에도 안 자고 밤에도 안 자고 주님 생각하느라고 그러다가 예배 때 주무셔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과거에 이런 표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 나눠주자 예수상, 그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금요일 날 기도하며 이런 생각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야, 교회가 생명이 있는 것 같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나는 생명이 있는가? 전적으로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오셔서 말씀을 듣는 내가 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생명은 있겠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호흡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생명이 있는가? 에덴 동산이 파괴됐습니다. 에덴 동산이 문이 잠겨졌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파괴된 건 결국 생명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관련이 있었다고요? 생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새 에덴이라 할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역시도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있는 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관건은, 내가 부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내가 생명이 있으면 나 부활합니다. 그러나 생명 없으면 부활 못합니다. 신앙생활 예배를 잘 드렸어도, 교회 헌금 많이 했어도 당신에게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부질없는 것 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생명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축복해 주세요. 생명이 있어야 이 사람이 부활을 한다니까요. 우리 권사님 생명이 있어야 부활하십니다. 진짜 생명이 있어야 부활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관건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과거에 에덴의 그 과정도 생명으로 인하여 막혔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생명이었습니다. 생수의 강으로 충만했고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면하여 보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문제들은 무엇에 대한 문제예요? 생명이 있고 없는 문제예요. 오늘 예배 성공의 관건은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에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영혼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예물을 한 번도 받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 들고 와보세요. 죽은 자의 예물을 받아준 적이 있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산돌로서 리빙스톤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요한복음 5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 나도 틀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13절. 성경을 찾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PPT로 다음 주부터 오늘 우리 송구원 교우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5장 13절. 네, 그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무디도 문법이 틀렸는데 괜찮습니다. 틀려도. 무디도 문법 틀려가면서 설교했다는데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5장 13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왜 계속 꺼져요? 자, 두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대상이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더 진하게 다음 주부터 해야 되나요? 네, 잘 보이면 감사하고요. 대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자들이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구태여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다.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거를 알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분리된 것처럼 아니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당시에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만 영접했지 하나님 믿으면 다 하겠지 그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영생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믿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누이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야 될 건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분명한 영생을 그 이름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 수고 때문에 우리 노력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 예수 이름 믿으면 영생이 있어. 근데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온 이유가 있다. 내가 온 목적이 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이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 풍성해야 우리의 영혼이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갓난아에게 지금 엄마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 말고요. 어떤 원수가 와도 어떤 대적자가 와도 능히 무찔릴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들 전신갑주 입으라. 할렐루야.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항상 넘어지고 깨지는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하는 고백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에베소서 그 말씀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넘어지니까요. 항상 원수 마귀가 와서 밧다리 걸면 한 판으로 넘어가요. 넘어가고 깨져갖고 코피 터져갖고 일어날 줄도 몰라요. 그런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나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아들 예수 주셨고 전신갑주 취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전신갑주 취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기는 거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항상 넘어지는 둘째 아들의 모양이 아니라 항상 이기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다윗 왕과 같은 모양도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요.
항상 지지리 궁상처럼 맞고 오는 거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차라리 배상을 해준다라고 할지라도 코피 터뜨리고 와야 돼요. 죄인의 본질이라 막 깨트리고 부시고 막 와야 속 시원해요. 뭐래서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의 본질은 그래요. 주님 얻어 터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왼쪽 뺨 이렇게 맞으면 오른쪽가 들려대고 다 터지고 오래잖아요. 죽고 오래잖아요. 근데 죄인의 본질은 여하튼 때리고 와야 돼. 여하튼 밟고 와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해. 근데 얻어 터져갖고 오면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요. 제가 예수를 믿어서 그 친구를 해코지를 못하게 해서 그냥 맞고 왔어요.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잘했어. 라고 근데 속에서는 안 받아들여져. 정신아 그래도 한 대 때리고 와야지. 그렇게 하고 싶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넘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피 터지는 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얻어 터지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잘했다. 내가 마지막 날 내가 너 보응해 줄게. 신원해 줄게. 이런 기쁨으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에게 터지고 오면 어떨까요? 원수 마귀에게 터졌어. 귀신에게 터졌어. 병 때문에 터지고 저주 때문에 터지고 사건과 사고 때문에 맨날 터지고 와갖고 아버지 나는 연약해요. 아버지 나는 부족해요. 아버지 나는 이래요. 아버지가요 복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 줬잖아. 그래서 내 이름 줬잖아.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줬잖아. 성령을 모셔드리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복장 터지게 만들지 마세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어요. 18절,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아멘. 악한 놈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맏형이 되십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의 19장에 보면 그가 백마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의 악한 모든 존재들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고 부셔버립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 그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비실비실해서 자기가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저희 여동생이 애를 낳거든요. 이제 한 40 가까이 돼갖고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아갖고 낳는데 엄지성이래요. 그래갖고 이놈을 이렇게 안겨갖고 이게 젖을 물리는데 이게 안 먹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도 고생이고 이 자식놈도 고생이고 엄마는 여하튼 이 분유보다 젖이 나니까 그 젖 물리려고 막 이게 새벽 잠도 안 자가면서 여하튼 물리려고 그러는데 안 물어, 안 자. 이게 안 물고 안 먹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결국은 엄마가 졌어요. 엄마가 져갖고 포기, 분유 시작. 그래서 분유값 들어가게 생겨서 열심히 먹이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먹이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보양하려 하십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몸과 지체,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지체된 자를 주님이 얼마나 보양하려 하시는가 이 말씀하셨어요.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내가 누구에게서 났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에서 났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5장 18절의 시작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하는 거야. 우리 한번 3번만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육신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비아냥거림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아냥거림이 내 바로 옆에서 미혹하는 놈들이 그렇게 생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것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수고를 해야, 무슨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사도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부르고 싶어도 걔네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천사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1장에 천사들을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무슨 수고해야 날 수 있어? 날 수가 없어요. 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낫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주님. 나 그래요. 정말로 믿을게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난 자인 것을 내가 시인하고 그렇게 신뢰할게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의 특징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났으면 육신으로 태어난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런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이 있을 거야. 우리 한번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이거 뭔 것 같습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런 말씀했어요. 땅에서 난 자는 뭐가 편해요? 땅에 속한 거 말하는 게 편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그런다면, 즉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하늘의 것이 편해야 되는 거야. 영적인 것이 편해야 돼요. 영적인 거 편해요, 안 편해요?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이 땅에 태어난 자, 우리도 다 그랬지만 나자마자 소변 봐요, 대변 봐요. 지금 뭐 보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소변 보여요. 보지 말라고 그래도 대변 보는 건 그냥 자연스러워요. 이 땅에 속한 거 하는 게 편하다고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났다라고 그런다면 뭐가 편해야 돼요? 하늘에 속한 모든 활동들이 내가 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읽는 게 편해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기도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예배하는 것들이 아주 편해야 돼요. 왜? 거듭났으니까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니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뭐여야 돼요?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그거라고요. 때론 육체가 있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육체로 인하여 범죄할 수 있지만 내 안에 모든 것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냐면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들이 정말로 보기 좋고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편해야 돼요. 지금 어떤 자는, 거듭난 자는 좀 예배하는 게 편해요?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런 거 기도했어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세상에서 놀고 오다가, 영적으로 놀고 오다가, 그렇게 영적으로 막 놀고 오다가 여기 오면 아이들 마치 밖에 나가서
막 과거에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인조단지 깔아놓고 잘 정돈이 돼갖고 그런 문제가 덜하지만 옛날에 뭐 저도 한창 젊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하기 그랬지만 밖에 나가서 공터에서 놀고 오면 발에 발톱 사이에 때가 얼마나 잔뜩 껴갖고 옵니까? 고무신 거기 안에 들어가갖고 고무신에 흙물을 잔뜩 껴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어머니는 이 때꼬정 걸 봐. 이 거지 새끼. 그러면서 좀 가서 씻으라고. 그리고 막 잔뜩 씻겨요. 예? 있는 거 없는 거 다 씻겨요.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공터에 가갖고 막 찌는 때가 잔뜩 했는데 저희 시골에 그 방앗간이 있었거든요. 그 방앗간에 있으면 소들 지나가지, 그 돼지 새끼들 지나가지. 그러면 간혹 이렇게 소떼가 한번 딱 지나가면 소똥이 그 방앗간에 잔뜩이에요. 근데 보통 놀 데가 없으니까 방앗간 앞에서 잔뜩 놀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동생이 너무 이게 지쳐갖고 방앗간 앞에 이렇게 탁 엎어진 거야. 축 처진 거야. 근데 바로 옆에 소똥이 있는 거라.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배고프니까 막 먹는 거야. 그거를 보고서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네. 애들 그렇게 하루 종일 놀다 와갖고 집에 오면 잔뜩 그렇게 더럽다 이 말이야. 우리 영혼들이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더러운 거 잔뜩 가지고 와갖고 내가 신앙생활 예배 때 예배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더러운 놈들 잔뜩 붙여갖고 들어오고,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안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놈들 붙여갖고 들어오고, 기도하는데 정신이 비몽사몽이야.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 막 쳐져 계속 쳐져. 뭐 때문에 쳐져? 앉아서 쳐지는 게 아니라 그놈 때문에 쳐지고 있는데 그놈한테는 뭐라고 하나고 내가 쳐져. 잔뜩 더러운 거 잔뜩 가지고 와서.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의 것이 신령하고요, 하늘의 것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가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자고 쉬고 노는 거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듭났다라고 그런다면 그 거듭난 자가 거듭난 자로서 살아갈 때 그것이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성경 보는 게 뭐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막 눈을 뒤집고 읽어야 막 눈에 막 호치께서 찍고 막 이쑤시개 찍고 해야 막 성경이 들어온,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야만 성경이 들어온다고 그런다면 제발 큰 호치케스를 가지고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히 박아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눈 깜빡거리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들어온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언제 성경이 제일 잘 들어왔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요. 뭐 이렇게 내가 성경을 봐야지, 성경 읽으라고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읽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육신의 난 자는 육신이 났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은 전혀 안 들어와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 하늘의 것이 편한 자, 그리고 땅의 것이 편한 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늘의 것이 편합니까? 땅의 것이 편합니까? 하늘의 것이 편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여러분에게 저 하늘의 영광이 있을 것이지만, 땅의 것이 편하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하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의 것이 편한데 어떻게 하늘로 가요? 땅의 것이 편한데 하늘 가서 어떻게 하나님 찬양해요? 땅의 것이 편한데 어떻게 주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땅의 것이 편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의 것이 편한 자, 땅의 것이 편한 자, 이거 나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우리 모니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즐거워할 자들 두셨습니다. 어디에 거하는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그런데 그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를 우리 다음 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보겠습니다. 1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누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이건 뭐예요? 다 복수예요. 그리고 하늘만 단수예요. 지금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닐고 있는 이 땅은 아닌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우주에 그 하늘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그 하늘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안 믿어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 하늘에 있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한 일 있지요. 답답한 일 있지요.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답답해요. 땅에 있는 자들은 속상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낳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노래방 가서 즐거워하는 거 말고요. 내 영혼이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생명으로 정말 충만하면 안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즐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있어서 오늘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그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근데 그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 7절을 보겠습니다. 27장 7절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게 즐거워해야 되는 그 목적을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이게 신명기 27장에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27장은 뭐냐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2세대? 2세대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2세대들에게. 출애굽한 그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들어가면서 야 이제 우리 들어갈 거야. 그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큰 돌을 만들어라. 큰 돌을 가져와라. 그 큰 돌을 가지고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록해라. 그 기록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곳에다가 그 돌을 갖다 놔라. 그것을 갖다 놓고 이제 우리 27장 7절에 하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자. 화목제. 그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즐거워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화목제라고 하는 그 말은 애굽에 있었던 그 바로 애굽에 있었던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늘상 바로 밑에서 힘들고 어렵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시고 나서 그 화목제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피를 잡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됐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새롭게 됐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제 새롭게 정립이 됐다. 요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만큼 화목제를 드려서 그러니까 이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즐거워할 자, 저 하늘에서 영광으로 충만할 자, 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되었으니 이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에베소서에도 잘 보셨는데 2장 1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화목제예요. 누구와 하나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아멘. 하나님과 하나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 된 거예요.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뭐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과 하나라고. 여러분, 이게 영혼이 살아야 들리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이게 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 과거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고, 이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당신의 양떼들에게 당신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하나 됐어.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떤 거예요? 예?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겠다, 이런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가 또 다른 즐거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가 누굴 것 같아요? 잠자다가 말씀하시면 틀립니다. 그가 누굴 것 같습니까? 예수? 하나님? 네. 그런데 여기서 그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도 아닙니다. 여기서 그는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야. 예루살렘, 그것이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뭐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맨 마지막 장은 몇 장이에요? 66장.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회파되어 버린 솔로몬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그 예루살렘인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라. 몇 번을 강조해요?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결국 당신의 성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부를 말씀하고 있고 그 신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야 될 거는 하나님 때문에,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체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생을 향하여 가는 이 예루살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내게 지금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 영생 향하여 가는 그 지체들이 정말 그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그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는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는 기뻐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때문에는 기쁨이 안 되네. 예루살렘 때문에는 즐거움이 내게 없네. 이거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 우리가 계명에서도 첫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지요.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다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그게 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세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세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움이 안 돼. 그럼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구하세요. 둘째로 이 지체 때문에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지체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의 안목만 가지고 있다면 그거 기쁨 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성경 창세기 보면서 이런 말씀이 들어와요. 아브라함도 있고 사라도 있고 하갈도 있고 여러 아브라함과 관련된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막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중심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심이 돼서 막 가고 있어요. 또 어느 순간에는 사라가 중심이 돼서 그 말씀이 전개돼요. 어느 순간에 딱 봤더니 하갈은 첩이거든요. 하갈은 어느 나라 민족이에요? 애굽이에요. 애굽에 살고 있었던, 흑암과 사망에 살고 있었던 그 하갈이 갑자기 성경의 중심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요. 하갈아, 하갈아, 내가 너 봤다, 내가 너 살폈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사라를 향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의 처지가, 나의 모양이 아브라함이었을 때는 엄청 기쁜 거예요. 왜? 그 성경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었을 때는 아브라함을 중심을 향해서 성경이 전개가 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사라와 같은 모양인 거예요. 사라와 같은 처지 가운데 아브라함이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하갈의 모양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는 성경에서 그 성경을 볼 때 사라이기 때문에 중심 인물이 아니라 주변 인물로 이렇게 빠져 있어요. 되게 하나님께 섭섭한 거 있죠.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느끼셨으니까 안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전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주님, 나요 여기에서 이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 내가 되고 싶은데 나는 왜 주변 인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는 사라가요 중심인데 내가 사라와 같은 입장이 돼서 거기서 흘러가고 싶은데 나는 왜 아브라함이나 하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주님께 따졌어요. 주님, 이게 뭐예요? 좀 나는 늘상 하나님 앞에서 중심 인물이고 싶은데. 근데 주님이 이런 음성 주셨어요. 너 지금 이 순간 사라가 중심이 돼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 같지? 아브라함이 중심이 돼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 같지? 그래서 네가 섭섭하지? 그러면서 주님 무슨 말씀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이 중심이 돼서 흘러가고 있는 그 순간, 이삭이 중심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었던 그 순간, 요셉이 중심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었던 그 순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아브라함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 순간 창세기 30장 지나가면 누가 중심이 돼요? 요셉이 중심이 돼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다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을 한 번도 잊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이 지체가 중심이 돼서 흘러가는 것 같고 아니면 저 사람이 중심이 돼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섭섭해요. 하나님께 섭섭해요. 서운해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늘도 너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아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예? 어제 제가
예겸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차에서 갔다 오면서 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거 준비하신 거야. 여호와 이래. 이 한마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이거 선포하니까요, 아, 준비돼서 막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를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3번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놓고 고백하시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며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창세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성산이요. 하나님의 성산은 예루살렘이요. 그 예루살렘은 우리 안에 임하였기에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안에서 이미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임하였기에 즐거워하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생명으로 충만해서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요? 하나님이요, 예비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대요. 어디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산에서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게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생명 부어주세요. 더 큰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세요. 그 생명이 차고 넘칠 때 우리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여러분 영혼의 그 귀에 친히 말씀하시면서 응답하십니다. 생명이 충만할 때 들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외치고 그분을 찾고 생명을 구합니다. 그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의 성산에서 준비시키고 계신다.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이 성산에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킵니다. 내 영혼을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하는 자 찬양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외쳐 기도하기 원하는 자 외쳐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자는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나를 만나주셔서 주님 앞에서 그 성산에서 예비되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